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뜨겁게 기도합시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뜨겁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밥을 맛있게 먹는데 저는 밥이 막 이렇게 설탕을 친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가다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아내가 혹시 밥에다가 설탕을 쳤는가? 그렇게 맛있어요. 그런데 밥을 많이 먹었다가는 이 탄수화물 때문에 그 건강상 이렇게 몸매가 좋지 않아진다고 하는 그거를 이제 익히 알고 있어가지고 밥량을 줄인 데다가 이제 더 줄였어요. 그래가지고 밥을 먹을 때 얼마나 맛있는지, 그래서 이제 다 먹을 때쯤이면 막 아껴 놓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남겨 놓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일이 났어요. 뭔 일이 났냐면 이제 맛있게 먹는데 제가 기억으로는 이제 오이를 씻고 막 이러는 와중에 혀가 말렸어요. 혀가 말렸어요. 그래가지고 혀를 깨물어가지고 그 앞니, 그러니까 혀 맨 끝이 갈라졌는데 저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지나갔어요. 뭐 금방 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안 낫는 거예요. 지난 화요일인가서부터 해가지고 이 혀끝이 안 나가지고 아무래도 안 되겠어가지고 장로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혀끝으로 어떻게 좀 치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약을 처방해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치료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는 이 발음하고 또 이렇게 말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내가 요즘 말을 이렇게 그냥 확실하게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뭐 혀가 날 줄 알고 뭐 내일 아침이면 낫겠지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거기가 부어 있고 뭐 아주 곤란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실직고를 하고 아무래도 약 처방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약 처방을 했는데, 아무튼 그런 사정을 아시고 담임 목사의 혀끝이 잘 아물고 말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예요. 우리 조광미 집사님이 병원에 들어가셨다 나오고 이 자리에 참여를 하고, 또 박은옥 목사님이 또 갑상선 수술 잘 마치고 퇴원을 하셨고, 또 누구 광고해야 되죠? 아무튼 두루두루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33장을 보면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을 보게 됩니다. 1절부터 3절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살다 보면 앞뒤 좌우가 막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걸 더 쉽게 얘기하면 어디가 막혔다고요? 사면이. 또 다른 표현. 동서남북이 막혔다고요. 동서남북. 앞뒤 좌우 사면 동서남북이 다 막혔다는 거예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뭐 다 막혔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다 막혔을 때는 그야말로 하늘을 봐야 합니다. 하늘을 봐야 하는데 하늘도 막혔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하늘도 막혔다. 이거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이럴 때 어떻게 풀어갈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지요.
불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나면 어떻게 해야 돼? 아니 그러니까 끌려면 어떻게 꺼요? 소방서 연락해야 되죠.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 해. 예? 불나면 끄긴 끄는데 이제 이게 커지기 전에 이게 대책이 안 쓸 때면 딱 판단해 가지고 소방서 연락하잖아요. 또 빚쟁이가 문 앞을 가리고 있어 가지고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 그래서 집 문 앞에서 난리를 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경찰을 불러야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또 문이 열리질 않아요. 문이 안에서도 안 열리고 밖에서도 안 열리고 열리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열쇠공을 불러야죠. 뭐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 이런 현상들에 있어서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을 잘 압니다. 잘 알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눈으로의 문제가 아니고 분명히 보이는 현상에 문제가 있기는 한데 이것이 영적인 문제일 때, 눈에 보이는 현상이기는 한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영적인 현상일 때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얘기예요. 바로 이런 문제에 부딪혔는데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앞뒤가 다 막혔고 좌우가 막혔고 그리고 하늘도 솟아날 구멍이 없는 것 같고 이럴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얘기죠. 오늘 새벽에도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마는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래요. 바로 이 모든 것이 다 막혀있는 상황 속에서 어찌해야 할지 모를 때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숨통을 틔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뭐 여러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만은 예레미야 33장 3절 보면은 아주 마음이 시원해요. 야, 답답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거 뭐가 되겠는가? 이거 언제까지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다가 이 말씀 쫙 보면은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들 그 선포책에 보면은 기도 응답에 대한 성경 구절 중에 바로 이 말씀도 들어있죠. 이 말씀도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우리에게 분명한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요. 이제 4절부터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1절에서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있었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앞뒤의 상황을 보면은 시드기야 왕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시드기야 왕 때에 시위대 뜰에 갇혀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급한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가서 이런 상황을 알리고 또 기도하게 하고 또 그들을 깨우고 또
또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낙심한 자를 용기를 주고 그리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막 이래도 시원찮은데, 아니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 예레미야를 하필이면 시대뜰에 갇히게 하느냐 이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돌아다녀가지고 뭔가 사람들을 계몽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리고 목표를 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서 막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해도 시원찮은데 시대 뜰에 가서 감옥에 갇힌 거예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다 막힌 거예요. 다 막힌 거예요. 이제는 뭐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대로 죽을 수도 있는 이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요. 오늘 처음에 제가 답답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뒤 좌우가 다 막혔을 때, 하늘도 막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일이다. 아멘입니까? 주님 앞에 부르짖는 일이라 말이에요.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 속에서 응답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들은 내가 아는 정도의 일이 아닙니다. 내가 아는 정도의 일이 아니라 크고 은밀한 일을, 크고 은밀한, 너는 알지 못하지만 그 일은 큰 일이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낙심하지 말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은 역사하시고 일을 이루시고 또 감당케 하시고 또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답답한 거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정도가 됐으면 이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다고 하는 그런 예언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지 않았습니까? 70년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70 되신 어르신이 누구시죠? 우리 진권사님. 넘었어요? 우리 진권사님이 7학년입니다. 7학년. 70이 넘으셨어요. 그런데 그 기간, 진권사님이 살아오는 그 기간 동안에 포로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바로 이러한 예언이에요. 정말 답답한 일이고 가슴 칠 일이죠.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상황 속에서 뭔 일을 하겠어요? 뭔 기대를 하겠어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인데, 그리고 70년 동안 붙잡혀 있는데 무슨 소망으로 살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속에서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답답하죠. 깜깜하죠. 정말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죠. 그런데 거기서도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니엘을 보십시오. 에스겔을 보십시오. 그 속에서도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오늘 이 본문 4절부터 있는 말씀에 보면 이제는 끝났으니까 이제는 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제는 완전히 박살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루실 일들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손길을 펼치시고 여전히 살피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집을 치우고 이렇게 할 때에 그냥 집을 치우는 게 아니고 다 뭘 예상해요? 가족들이 쓸 때에 또 어린아이들이 있으면은 아이들이 다치지 않게, 그리고 아이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물건들을 이렇게 그 아이들의 그 맞춰서 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서리가 뾰족한 게 그 저기 이렇게 돌아가는 쪽에 있으면 이거 여기다가 놨다가 전갱이 깨겠다 해가지고 그걸 돌려놓는 데든가 아니면 올려놓는 데든가, 아니면은 뭐 그 연장 같은 거는 아이들이 안 닿는 데다가 넣고 또 그 사용하기 편하게 하고, 이런 게 다 어떤 마음입니까? 다 가족을 생각하면서 그런 배려가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그 가족 생각하지 않고 나만 생각하면 뭐 그냥 아무데나 놓고 막 이래도 상관없어요. 뭐 누가 다치건 말건 미끄러서 넘어지건 말건 욕실이 좀 미끄러울 때 거기에 뭐 발라놓고 뭐 미끄러운 거 미끄러지지 않게 하려고 닦아내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미끄러지건 말건 그냥 내버려 놓고 뭐 저 비누칠 그냥 막 해가지고 뭐 꽈당 넘어지면 조심하지 왜 그랬어. 그리고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하다는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섭다는 걸 느끼게 되는데,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다. 망할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뭘 말씀하시냐면은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 그리고 여전히 희망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메시아가 통치하는 가운데 이루어질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를 맛보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겠어요. 무리가 4절 하반절에 보면은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려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말씀을 하면서요,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뭐하며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그러니까 이 성읍을 치료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하게 하고요. 또 7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지금 포로로 잡혀갔어요. 잡혀갈 예정이에요. 아직 잡혀간 게 아니에요. 아직 요 상황 속에서는 아직 포로로 잡혀간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해서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내가 그들을 내가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뭐하게 하며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죄악을 사할 거다. 죄악을 막 다 드러낼 것이다. 죄악을 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9절에 시작.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10절 11절 그 하반절에 보면요, 거기에 곧 황폐하여 못 얻고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입니다. 누구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들려져서 예레미야가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2절에 보면요. 12절 같이 읽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그래요. 황폐해서 사람도 없어요. 짐승도 없어요. 그런데 이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고 13절 시작.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이제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서 비어 있고 황폐해질 것인데 다시 회복할 것임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전파해도 듣지 않고 백성들이 듣지 않고 제 갈 길 가고 그리고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간다 해도 신경 안 쓰고 있는 너희들한테 내가 분명히 내가 한 말을 이루겠는데 그런데 이런 아주 앞뒤 꽉 막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너는 여전히 뭐해라? 뭐하라고요?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앞으로 회복됐을 때의 그 모습을 말씀하는데 너무 신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여전히 품어주시고 여전히 만져주시고 여전히 함께하시고 여전히 일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인지 낙심할 필요 없어요. 주님께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이루신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제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14절부터 말씀을 계속 이어갑니다. 이제 거기는 보지 않겠습니다만은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증거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지금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만은 백신을 차례로 어르신들부터 이렇게 맞아 내려갑니다만은 백신을 맞고 또
코로나가 좀 줄어들고 줄어드는 것 같은데 여전히 그 하루에 500~600명씩 여전히 나오고 있어요. 여전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이에 맞춰지는 게 아니고 또 쉽게 끝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뭐 벌써 5월에다가 좀 지나면 6월 되고 6월 지나면 반년 지나고 그럼 6개월 금년에도 6개월이에요. 그리고 6개월 지나면 금년 지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 코로나가 금년은 지나갈 것 같아요. 내가 늘 말씀드린 대로 아무튼 대선이 끝나야 이게 끝날 것 같기는 한데요. 모르겠어요. 그 전에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우리 마음을 생각해 보면 답답하고 꽉 막혀 있는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도 이런 때야말로 뭐 하는 때라고요? 기도하는 때다. 아멘입니까? 이러한 때야말로 기도하는 때다. 그래서 우리는 변함없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변함없이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시고 계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야말로 우리에게 새로운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확신 속에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믿음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먼저 항상 우리는 회개하면서 또 간구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우리 주님 지켜주옵소서, 바른 길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합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들 주의 은혜로 충만케 도와주시고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확신 가지고 나갈 때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는 확신 가지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 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너무나도 그 중요한데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말씀 듣지 못하고 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굳게 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하는 그러한 어린이들이 또 학생들이 믿음 안에서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야, 이 어려운 때에도 우리 주님은 아이들의 믿음을 지켜주시는구나. 그래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속회와 목장을 위해서 또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날 예수님의 설교가 그 예수님이 확실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투병주에는 우리 성도들 강건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중계를 하니까 교회를 나올 수 없는 몸이 불편한 분들이 말씀을 듣고 또 같이 예배 참석하고 기도에 참석해서 감사하기는 한데 아무튼 어디에 있든지 속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송가 260장